네, 다 같이 기도함으로 3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주일날을 주시고 온라인으로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와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성경에 나오는 교동문이 아니고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22편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찬송은 복음성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랍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러 11 제자 다시 만나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주일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필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롬.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이스라엘과 유럽 선교를 다녀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맡기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저희가 선교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의 땅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도 지난주와 같이 이스라엘 선교 중에 저희가 방문할 성지 순례지를 자료를 참고하여 알아보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가볼 장소는 언약궤가 묻혀있는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 10절 이하입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아멘. 먼저 아라비아의 시내산을 발견한 론 와이어트는 아마추어 성경 고고학 탐험가로서 제가 태어난 1978년에 이집트의 누에이바에서 페니키아 양식의 기둥을 발견했으며 인근의 홍해 바다 속을 탐험하여 당시 이집트 병사들이 남긴 수레바퀴라든가 칼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요세푸스의 기록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시내산이 과거 미디안 땅에 있었으며 미디안 땅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이후 그는 항공 사진들을 판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라오즈 산에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만한 넓은 공간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라오즈 산이 진짜 시내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와이어트는 신청했던 비자가 나오지 않자 1984년에 두 아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미립국을 시도하였습니다. 미립국 당시 그는 홍해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해안 지역에서 누에이바 지역에 있는 것과 동일한 기둥을 발견하고 누에이바에 있던 기둥에 쓰인 글자들을 해독함으로써 솔로몬 왕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것을 밝혀내기에 이릅니다. 그는 아라비아 라오즈 산에서 무리바 반석과 금송아지 제단 그리고 고대 이집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소 암각화 등을 발견하면서 라오즈 산이 진짜 시내산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에 체포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가 1984년의 일입니다. 론 와이어트는 터키 아라랏산에 있는 노예 방주를 발견했으며 소돔과 고모라 지역 및 여러 지역을 탐사하여 많은 성경 고고학적 사실들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케빈 피서에 따르면 론 와이어트는 겸손하고 신실한 안식일 교인이었으며 성경 고고학 탐사를 위하여 1977년에 자신이 가진 땅과 재산을 다 팔았으며 1999년에 죽을 때까지 검소하게 살면서 130여 차례의 해외 탐사를 다니며 성경 고고학 탐사에 자신의 재산과 열정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론 와이어트는 안식일 교인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저도 안식교는 좋지 않게 보지만 그의 고고학적 발견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인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부살레리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했습니다. 처음에 성막 지성소에 있던 법궤는 실로에 도착하였고 블레셋의 수중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독종에 시달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반환을 하였고 베스메스와 기라여아림을 거치고 다윗 왕을 거쳐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의 보관을 거쳐 예루살렘 장막에 있다가 솔로몬이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주전 약 586년 전후 성전에서 법궤는 사라져 버립니다. 성전은 약탈되고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핵심 기족과 인력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언약궤는 그 안에 있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에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언약궤가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까지 언약궤가 있을 만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가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얘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지하와 에티오피아로 건너갔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제1성전인 솔로몬의 성전 지하에 언약궤가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기 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하 비밀 공간에 감추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유대교 문헌인 탈무드에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언약궤를 숨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 중에 저희가 방문할 성전산 아래에는 수많은 지하 터널이 존재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곳에 언약궤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슬람 성지인 아니라 다를까 산불 관련해서 문자가 오니까 또 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지막 징조 같아요.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슬람 성지인 아라크사 모스크와 바이돔이 자리하고 있어 발굴이 어렵습니다. 에티오피아 가설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언약궤가 에티오피아 악숨에 있는 성 메리암 시온 교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로는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메넬리크 1세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가져와 에티오피아로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언약궤를 지키는 수호 사제가 따로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내부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찬인 론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했을 때 성령님의 강건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추어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하게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00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순간 강한 지진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 자리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아래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태복음 27장 49절 이하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동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론 와이어트는 법궤에서 발견된 피를 조사하게 되었고 실력은 있으나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 연구소에 맡겼는데
피에 관한 어떤 정보 제공도 없이 일상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게 하여 연구소로부터 마른 피인데 살아있고 모계의 염색체만 가진 피라는 결과를 통보받으므로 론 와이어트는 그 피가 메시아의 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입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또한 론 와이어트는 언약궤 동굴에서 남자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들은 모세 때부터 언약궤를 지켜온 천사들이었으며 천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시행될 것이며 이스라엘 정부가 정체를 숨기고 있는 언약궤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천사의 말처럼 짐승의 표는 영적 맹인된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물질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장소 아래에 법궤가 있으며 예수님의 피가 그곳에 뿌려졌다는 것을 알게 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가볼 장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갈릴리 바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섰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섰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천하게 여김받던 갈릴리에 복음의 전파 본부를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에 계시면서 남쪽 지역에 있는 유대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선교가는 종교의 중심지요 행정의 중심지요 많은 종교인들이 들끓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죽음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주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이방 땅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초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을 두고 큰争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에서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고하여 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갈릴리는 옛날부터 아주 멸시받던 지역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이요 정치와 종교의 본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천안 지역에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전파 본부를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명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성령의 지혜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자들이나 왕따를 당하여 외로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외부의 후원이 없으면 사역이 되지 않는 미자리 교회입니다. 상가 교회처럼 그 흔한 예배당도 없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우리 교회를 갈릴리처럼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갈릴리를 중심에서 그 결실을 보게 하려 하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공중 강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으로 가볼 성지순례 장소는 감난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셨다가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하실 때가 되시자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하실 때에 분명히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포착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천하실 주님을 따라 감단산에 올라갔다가 호련히 성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재림하실 때에도 감난산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또한 훗날 천년왕국 시대에는 세계 통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처럼 이번에 저희의 이스라엘 선교는 천년왕국과 나아가 우리의 천국 입성을 연상케 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이하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감난산에서 성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갈릴리 사람들이 앞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오순절이 이르렀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에게 임하여 드디어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처럼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저희 교회의 선교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구속, 곧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함이고,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하며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방법으로 밤낮으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듯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휴거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천년왕국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버나움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가르쳤던 회당의 유적과 그곳에서 30m 거리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집터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유대 마을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도시 또는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간에서 일하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와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였는데 특히 생명의 빵에 관한 놀라운 가르침도 이곳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 물 마시죠. 말라도 목이 말라. 예.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른데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영원한 복. 할렐루야. 신약에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행해진 곳으로 열병으로 누워 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으며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등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적을 보고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더디어 예수님은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오르성 싶으냐?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보였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5세기 초에 베드로의 집터에 있던 예배당이 갈릴리 지방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614년 페르시아군의 침입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1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였으나
제1차 십자군 이전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4년 프란치스코 수도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하여 회당과 베드로 집터를 확인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집터에서 베드로라는 코인의 그리스어 편말과 어성 그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집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에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앞서 1번 송계에서 예수님께서는 24에게 153의 사인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 중에 실제로 우리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던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가는 가버나움 공원에서 예수님의 마을 가버나움 홈이라는 팻말이 달리 문으로 들어가 보면 잘 가꾸어진 정원에 커다란 베드로의 동상이 있고 그곳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베드로의 집터 위에 배 모양으로 지은 성 베드로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기념 성당은 가버나움 유적지에 지어진 가톨릭 교회이며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로 간주하는 성 베드로에게 헌정하였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는 의자에서 외투를 걸치고 잠자는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활 동안 집 한 채 없이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은 비아 마리스라는 바닷길이 있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하였던 국제적인 도시였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장소가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개인주택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였던 곳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은 곧 예수님의 집이라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 집터 옆에는 해당터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속조물에는
5개의 별 형태의 조각이 있으며 이것은 솔로몬의 별이고 6개의 별 형태는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6개의 별이 있으므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곳에 해당의 돌을 자세히 보면 수레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살펴본 언약궤를 옮기는 수레로 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곳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성경에서 말한 연자 맷돌 등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3일 이른 새벽에 저와 24는 인천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전쟁 중이며 핍박이 많은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기도 부탁드리기는 저와 24가 영육으로 강건하며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복음의 피켓과 전도지가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선교로 뭇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깨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우리나라 전국과 일본과 국제적인 장소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과 유럽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주께 기도하옵기는 저와 24에게 건강과 필요한 물질을 주옵시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도시들마다 영적 부흥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와 동역자들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